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느 명절인지는 밝히지 않으나 유대인의 명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명절. 우리도 명절 앞두고 있는데 명절은 즐거운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많은 장사꾼들도 모였을 것이고 흥겹고 반갑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예수님은 그 명절을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2절,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보트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어떤 회당이나 시장 한가운데서 설교하셨거나 기적을 행하셨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랐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지 않으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연못으로 많은 냄새가 났을 것이고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돌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 어두운 자리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5절에 보면 거기에는 38세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8년이나 된 이 사람을 지금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명절과 같은 밝고 기쁜 일도 있죠. 그러나 한쪽에 감추어져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치 병든 사람과 같이 제대로 씻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말라져가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도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 병든 부분, 죄든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더라고요. 주님이 이런 나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는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시구나.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신 것도 똑같죠. 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병들고 죄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60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음까지도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을 낫는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경쟁을 붙여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밖에는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 어디에도 희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연못가 근처에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같이 있어도요, 옆에 사람이 자기 경쟁자예요. 오늘이라도 저 연못이 움직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있어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늘 병들어가고 그 자리 자체가 그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시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거든요. 6절과 7절 말씀이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낫고 싶으냐? 당연히 낫고 싶다고 해야죠. 이 사람은 낫는 것을 이미 잊고 있고 내가 어떻게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갈까? 나는 상황이 이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간다.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갈 것 같고 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자체가 이의 마음을 끊임없이 병들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가 가진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 8절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먼저 가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주님 그냥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삶의 문제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라.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말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난 이런 상황이니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일까?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그 자리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병들어가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참 놀랍게도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어떤 병든 부분, 붙잡혀 있는 부분, 이제는 노인받아야 할 부분이 주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일어서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상황 환경보다 크신 주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